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만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4년에 개봉되어서 아카데미 8부분에서 상을 받은 굉장히 명작입니다. 천재를 시기한 평범한 궁정음악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피터 셰퍼의 희곡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희곡에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많은 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흥정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아뢰면서 거래를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살리에리는 자기가 맹세하고 기도했던 대로 살아갑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음악인들을 무상으로 가르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줄기차게 도와줍니다.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점점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거래 조건에 잘 맞추어서 지금 자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방종한 삶을 살아가요.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처음 만나는 장면이 궁정에서 있는데 모차르트가 어느 여인과 야한 짓을 하면서 몰래 미래를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리에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으로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이 모차르트 때문에 살리에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라고 선포한 후에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애쓰기 시작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살리에르는 순결을 지켰고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고 돕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모차르트가 나타나자 그의 안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었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종교와는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리에르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깊은 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훨씬 더 심각하게 멀어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살리에르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살리에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형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수근거립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 중에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형의 속마음 속에 있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살리에르가 분노했던 것 같은 분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렸던 그 모습과 똑같은 형의 이야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요, 형의 이야기는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형의 이야기는 미완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하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한 후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이야기까지 끝나지 않고 동생 이야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앞에 두 비유는 스토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찾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이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탕자 비유에서도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잃어버렸는데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데 갑자기 탕자 비유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새롭게 지금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남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든 죄인과 세리가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두 아들에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돌탕, 집탕. 들어보셨어요? 돌탕, 돌아온 탕자.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돌탕과 집탕은 차이가 있습니다. 돌탕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집탕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동생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에도 자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형은요, 자기가 동생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에 비해서 영적으로 또 삶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오면서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똑같이요, 자기 자신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얻을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자요, 자기 깊은 곳에 이 감춰 있었던 진짜 마음이 분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형과 아버지 사이는 엄청나게 깨져 있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탕의 문제는 방탕이었거든요. 집탕의 문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방탕함이 아니고요, 방탕하지 않는 것이 그의 문제예요.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하는 것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에게는 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 자신 사이가 깨지게 된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죠.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형과 아버지 사이가 깨진 이유, 바리새인과 아버지 사이가 깨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 때문이다. 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주받을 선행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됐었는데 아버지의 은혜 대신에 알량한 자신의 의,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형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그냥 도덕 규범을 어기는 정도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돌탕 이야기까지만 딱 하고 멈추면 그렇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비행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 삶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둘 다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만이 아니고 집에 있는 탕자도 이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집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거든요. 이곳에 사역하시는 한 여성교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를 돌보는 거니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선교사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녁 밤에 오시되 라이트를 끄고 몰래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켜면 돌을 던진대요. 그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 혼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많이 지치고 약해져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결혼도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친구들이 결혼했다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서 키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면 기쁜 게 아니고 마음에 서운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자기는 진짜 선교사로서 이렇게 척박한 데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헌신도 안 한 그런 친구들은 행복하게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그렇게 서운함으로 작동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집탕 현상이 생겨난 거죠. 은혜를 이렇게 누릴 때는 감사가 있대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만 사라져버리면 자기 마음에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끊임없이 싸운대요. 자기 안에 서운함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돌탕에 속할까, 집탕에 속할까? 또 우리 교회는 돌탕이 많을까, 집탕이 많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서 난 돌탕으로 생각하세요? 집탕으로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는 돌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애들 괴롭히고 그랬던 애가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저의 대학 시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 지나가면서요, 자꾸 제 안에 돌탕 의식은 이제 사라지고 집탕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만 됐어요.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서운한 때가 참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서운함들이 생겨날 때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저를 이끌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서운함에 매이지 않으려면 다시 조종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돌탕이 참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탕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집탕이 되더라고요. 집탕이 되면 어때요? 집탕이 해야 될 거, 이 끊임없이 서운함이나 자기의 알량한 의를 붙드는 게 아니고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은요, 둘 다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돌탕도 틀렸고 집탕도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달려와서 안아주는 것으로, 그런데 형에게는 똑같이 다가와서 설득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죠.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두 탕자 다 진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탕자된 인생이 아니고 아들됨의 좀 부유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에게 이야기하는 초점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에게는 뭘 요구해요? 진짜 형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요, 형에게 유산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형의 재산이에요. 동생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동생이 진짜 동생됨을 누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형의 동의가 필요해요. 진짜 형으로서 용납해주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산받은 재물을 동생을 위해서 대가로 헌신을 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동생은 아들로서 누리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형의 이야기가요, 결론을 짓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형의 반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얘기를 듣고 설득당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이 말씀 그대로를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진짜 형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진짜 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생의 이 문제, 동생의 문제를 자신이 몸으로 다 책임을 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불렀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동생들의 모든 죄와 동생들의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곳에서 형이 동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동생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 형됨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됨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완의 이야기로 끝마치면서요, 예수님은 지금 탕자 형에게서 바리새인으로 시각을 조금 옮겨요. 또 바리새인에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로 초점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더 이상 탕자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아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들답게 살고
아들됨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출발은 내려놓을 것과 붙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대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은 반대를 붙드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붙잡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의 처참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처참한 방탕함의 삶이 아니고 아들됨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수많은 탕자들이 진짜 아들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빌 브라잇이 있습니다. 많은 탕자들이 진짜 아들됨을 누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빌 브라잇이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이라는 단어는요, 내뱉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의 반복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셔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못된 것들을 내뿜고 그것들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진짜 은혜, 성령님,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처럼 내 주인을 바꾸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익숙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직장 생활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계속 이게 상사가 불러가지고 계속 이게 푸시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앞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 잠깐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전부 다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막 야단치고 있으면은 제가 팀장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서 사형리라는 전도책자를 저한테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때로는 사형리나 이런 책자가 없을 때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상한 이것이 나의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서운함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게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심플한 방법. 내가 주인 됐던 것, 나를 다스리고 있는 서운함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어떤 분들이 나중에 이제 편곡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좀 추가했는데요. 추가된 가사가 이래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저는 이것이요, 집탕에게 하신 주님의 권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죠. 세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식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시간이죠. 오늘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례식에 함께 마음을 담아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인생이 아니고 아들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례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이익에 반하여지면, 뭔가 나에게 서운함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깊이 감춰져 있던 내 본능,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조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식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의 깊은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